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도록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인격적인 용어죠.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존재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친히 오셔서 계십니다. 계셔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일을 하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성품을 누리도록 아버지의 성품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도록 능력이 솟아나도록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로만 사역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육신의 생각이 판단해 주는 대로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육신의 판단이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판단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서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과 함께 살았고 그 생각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나에게 수시로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과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으로 계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망의 생각이고 하나는 생명의 생각이고 하나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죄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무조건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믿었는지 육신의 생각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와 하나가 아니에요. 나누어진 것입니다. 나누어진 것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내 안에 육신에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육신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무조건 우리는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갔잖아요. 이것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일단은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사울 왕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완전히 속아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지요. 다윗이 자기를 해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굳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고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 사위지만은 죽여야 되잖아요. 네. 다윗이 국가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자인데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다윗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안해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저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까지도 피신해서 같이 동굴에서 피신하면서 살 때입니다. 한 번은 다윗의 무리들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사울 왕에게 이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 정보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대단하지요? 그것 보면은 사울 왕에게는 그냥 자기의 소원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 엔게디 그 광야를 포위해서 들어가죠. 그 광야가 얼마나 더운 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색 중에 이 사울 왕이 용변 볼 일이 있어서 따로 자기 혼자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서 그 용변 보러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입니다. 그 굴의 어귀에 사울 왕이 앉아 있게 됐죠. 그때 이미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굴 속에서 여러 가지 사물을 볼 수가 있죠. 사울 왕은 밝은 데서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캄캄했겠죠. 그 속에서 그는 용변 보고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죠. 사울 왕 혼자 아닙니까? 그리고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죽이자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설명없이 다가가서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칼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나서 자기 마음에 어떠한 것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절대로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문득 나타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자는 해치지 말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피해버리죠. 이제 사울 왕은 거기에서 용변을 다 마치고 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거리가 이제 사울 왕과 다윗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그 음성이었거든요. 뒤돌아보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크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그 다윗이 사울에게 절을 하고, 다윗이 내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왕을 해치고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는 그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왕이여, 왕의 겉옷을 한번 보시라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보십시오. 내 손에 왕의 옷자락에 천이 내 손에 있고 왕의 그 겉옷을 한번 보십시오. 그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생각한 대로 내가 왕을 해치고 왕의 자리를 탐을 낸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겠느냐고 다윗이 통곡하면서 왕 앞에 말을 하죠. 이런 것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다윗에게도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왜 사울왕을 해치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하고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준 그 생각에 완전히 속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왔던 그애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일 수가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어요. 해치지 말아라고.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어서 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재를 듣고 그가 해치지를 아니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다윗도 지금 사울왕을 그 굴 속에서 만날 때에 자기도 육신의 생각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서 기회다. 하나님께서 너 억울하게 당한 것을 갚으시라고 주신 기회다 하고 육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다윗으로 하여금 복수하도록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소리를 얼마든지 하지요.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 소리도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음성도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소리가 우리 경험으로 가까이서 들리고 크게 들리냐면은 육신의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도 다윗은 들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언제?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때에 주님의 음성,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줄 알았다는 거,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믿는 대신에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충성하였구나. 누구에게 충성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성하느냐고? 하나님께 순종 잘한 것이 충성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간 것이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갈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마음에 품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나에게 참 귀한 자다. 너는 나에게 장자로구나. 너는 나를 잘 섬겼구나. 너는 나를 잘 높였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